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런 큰 비전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거하라, 또 예배의 감격을 누리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이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첫 주 예배, 21년도 이제 교회 비전표를 붙들면서 우리가 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되면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올 때 바람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변들을 보면은 가로수들을 보면은 가로수는 얕게 이렇게 묻혀 있는 가로수는 그 바람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있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가로수는 위에만 흔들릴 뿐 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요한 1서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라고 하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계셨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함께 살아계셨던 그런 제자를 원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칭할 때 이름보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을 조망해보고 또 2021년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깨닫고 말씀으로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당시 우리가 1세기 말입니다. 그런데 1세기 말을 보니까 행복한 일만 있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삶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분열과 다툼, 정죄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1세기 말의 교회들의 상황, 특별히 자신이 지금 사역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서신서를 통하여서 생동감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적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잊고 있고요, 오늘 시대적인 상황에 또 우리가 맞춰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신앙인들에게도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제 36년의 그 어두웠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견디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일제에 굴복하여 신사참배하면서 심지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모두 청산이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단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고 내게 옳다, 니게 옳다 이렇게 하면서 분열되고 또 나눠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그 큰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썰렁하게 이렇게 몇 명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저희 교회는 또 말씀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6.25 사변을 겪고 나서도 공산주의 탄압 앞에서 생명을 걸고 순교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공산주의 총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한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가한 미군들과 창군된 지 몇 해 안 되는 국군의 희생이 엄청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산주의의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갔노라. 그러므로 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순교의 후손이 있고 의로운 교단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지 못한 교단이나 사역자들을 향한 정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직도 분열의 아픔에서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1세기입니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현장이 1세기인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22세기를 가고 있잖아요. 이 1세기 당시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초대교회들의 모습이 아주 생동감 있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서신은 결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온전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모두 소유하여서 그런 소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교회에 의해서 그 비전 목표로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부르면서 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요,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락하시고 감사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더 부르짖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중보자라서 화목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리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2021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되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많은 교회들,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우리가 2021년도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요, 요한복음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과 일맥상통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사상, 언어, 때로는 문체까지도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이 지향하는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등이 이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세기 교회 당시에 영적 사회적 상황이 혼란스럽고 가치관조차 정립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와 같은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리더십을 우리가 잘 발휘하고 그 리더십이요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발휘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발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히 그런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설교를 보는데 요즘 제가 보는 거 있니 성경 그 이스라엘을 하는 그 성서시대라는 그런 그 유튜브를 좀 보게 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뽑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을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다윗을 존경하느냐는 거예요. 그 리더십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략 이 다윗을 두 가지 리더십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의 기술입니다. 성실함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는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드릴게요. 큰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가 있어서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계 일을 담당하는 사람. 당연히 이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부기를 잘해야 되고 오늘날은 컴퓨터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회계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몇십억을 자기가 먹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부기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일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은 흔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아주 중요한 수술을 앞둔 환자 가족이라면 그렇잖아요. 지금 어려운 환자, 곧 죽어가는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 가족이라면 성실함보다는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실함과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에게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있는 리더자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그의 마음에는 성실함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쓰임받게 되어졌잖아요. 또 그의 손에는 기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 요한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우리의 아들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 뭐라고 느껴집니까? 다듬어지지 못한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욱하는 성격, 거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보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면서 결국 그를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온유한 사람,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로 헌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또 느끼면서 이렇게 다져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님, 이것은 못 고칩니다. 이것은 내 성질인걸요. 이건 내 태생에 태어난 성격입니다. 그러니 절대 못 고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격을 버려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고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오늘 말씀처럼 이 사도 요한이 더 다듬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있게 되어지면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졌잖아요. 버려야 할 성격이라면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버려야 할 성질이라면 버려야 되겠죠. 잘라내야 할 것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잘라내는 결단을 우리가 이 안에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그의 능력, 그의 전문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가 기록한 말씀의 전문성을 우리가 참으로 놀랍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기 잡는 어부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온 우리가 아니잖아요. 1년 전에 우리가 아니고 10년 전에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지혜와 명철로 무장한 우리는 이제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대로.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도 아무개야 할 수 있는 외모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달라지고 변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요. 지난 마지막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의 울음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렸잖아요. 이렇듯이 당시 1세기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에게 이제는 쓰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신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견딜 때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를 할 것이라 하는 소망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련이 불같은 시련이라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잘 감당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로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 안에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요한이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를 지금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고 그냥 앉아있으면 우리 교회 숫자 보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태주는 것이야 고맙기는 하겠지만 교회는 친목당체가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나온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모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의 인생을, 삶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량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성지순례 그 유튜브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봤던 거, 제가 2019년도에 다녀왔지만 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것에 또 보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또 다가오는지 몰라요. 지금 사도 요한이 다녔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그 7교회는 지금 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터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실감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 듣고 만진 이 구체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의 귀로 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체험을 했잖아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아낌없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 그래서 좀 신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신재성, 우리보다 먼저,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기를 원합니까? 이제 예전의 나가 아니라 좀 더 새롭게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늘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김상수 권사님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한 달 1독, 그리고 성경대로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는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는 뭐예요? 같이 이렇게 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나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려면 그랬잖아요. 내가 봐야 돼요. 또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만져봐야 돼요. 교통사고 났었을 때로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증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1절과 3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의 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육신의 은혜. 지금 성육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성육신의 감격의 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세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계시. 여러분, 잠자다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 계시도 소중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일하고 확실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심이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계시 위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를 믿음으로 이제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우리 딸 학교 떼어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다리 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적어놔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온 가족이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간수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다 어렵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왜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듣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계속해서 지금 1절, 2절, 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사귐이 있게 하라는 거죠. 사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정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언제나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봅니까? 탐욕인 거예요.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낳는다고 그래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왜 생길까요? 죄가? 요즘 늘 나타나는 TV 뉴스에 나타나는 그 죄들은 어떤 죄일까요? 분수에 의해서 넘치는 욕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자기 욕심이 발동을 했어요.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까요? 알고 보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장사를 하면 2배를 벌 텐데 욕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고백을 하다가도 육신의 욕심이 발동해 버리면 이런 예배에 오지 못하고 다른 세상적인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대목인데 오늘 내가 문을 열면 돈을 많이 벌 텐데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예배 장소로 발걸음을 인도하지 못하고요. 돈을 버는 장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예식장이나 예식 날을 자꾸 축하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때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왜 그런 날 그렇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날 하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그날에 하면 뭔가 좋다더라.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빚은 인간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언제 하든지 간에 무슨 날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본적인 기초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어떤 자랑의 욕심, 어떤 평안함의 욕심, 어떤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늘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그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가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 스스로 바알 우상을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바알 우상들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위협해가지고 너희가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 억압을 해가지고 그들이 바알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곳에서 살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유목민족이 정착을 하고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왔으면서 그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와 우리들은 유목민이냐. 그런데 이곳에 와니까 농사가 잘 안 돼.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냐면 주변 나라를 봅니다. 주변 나라.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먼저 농사를 짓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 그 사람이 비가 오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풍요롭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곳곳마다 시기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잘하는데 저 사람 잘 돼? 그랬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바알을 스스로 섬긴 거예요.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나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신앙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사도 요한을 보세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제목이, 이 표대가, 이 비전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목적이 나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바뀌면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도 결국 자기를 위하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농사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져 있던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돌이킨 거예요? 내가 돌이킨 거예요. 내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보고 듣고 함께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며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오늘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맥락의 정체적인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요한 1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런 삶으로 2021년도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대의 분별 없는 가치관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고 이끌려가는 그런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으로 마지막 그분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표대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에 구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2021년도를 서가시는 오늘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정말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또 함께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증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우리 이름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증거하면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또 유혹되어지는 그런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